우리가 삶을 살면서 잊어버려도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도 있지만 잊어버리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학창시절 시험 치느라고 교과서 내용 열심히 외웠지만 다 잊어버렸지요? 예, 정상입니다. 그래도 전혀 우리 삶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이 치매 같은 질병에 걸리면 삶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집 주소도 알지 못하고 비밀번호를 현관문 비밀번호도 깜빡해버립니다. 잠깐 깜빡하는 것이야 나이가 들면 생기는 현상이지만 이것이 심해지면 힘들어지죠. 이렇게 삶에서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잊어버리면 심각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징계를 당해서 아주 호되게 혼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있는 점점 교만한 마음도 빠지고 낮아지면서 굶주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교훈받고 훈련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육신의 음식만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대로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40년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목표대로 이스라엘들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40년이나 훈련받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기대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변질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개구리 올챙이일 적 생각하지 못한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조석간에 달라집니다. 조금 환경이 달라지면 그 마음과 결단과 약속이 쉽게 변경시키고 허물어 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연애할 때는 아내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 되신 분들이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겠다, 안 묻히게 하겠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무장갑 던져주면서 손 안 묻히게. 연애할 때는 남자가 자매가 신앙이 있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도 없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 주일부터 쌩 까버립니다. 그런 남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충성되게 잘 섬기겠습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제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입 싹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입 싹 닫고 계신 분들 계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그들이 줄곧 생활해왔던 40년 동안 살아왔던 광야와는 사뭇 다른 곳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부족함을 몸의 한 일부처럼 늘 달고 살아야 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골짜기마다 시내가 흐르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풍족하게 모든 것이 풍족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모든 그 마음들이, 결심들이, 약속들이 다 허물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17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한 것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 자가 말할 것을 예상해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얻었다라는 그 표현이 약간 수동적인 뉘앙스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얻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전혀 수동적인 뭔가 받는 수동적인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내 재능과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만들어 주었다. 사람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취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게 되어진 것을 반영한 발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바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잊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씀을 부정적으로 강조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잊지 말라는 명령이 14번, 그래서 기억하라는 그과 관련된 말씀이 무려 3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뭘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세 가지 실례를 듭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시게 했던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만나를 먹게 했던 것, 이 세 가지를 실례를 듭니다. 그 세 가지 실례를 들고 있는 14절 중반부터 16절까지 보면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14절 중반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잘나서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강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 광야를 그렇게 통과하게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파와 시련이 있었습니까? 사연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모든 집에 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난 저 집처럼만 되기만 하면 좋겠다고 여기저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 집도 방문 열고 들어가서 보면, 대문 열고 그 집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인용했는데요. 그 시는 참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하는 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 비바람에 우리의 인생이 젖고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질병의 비바람, 경제 파탄의 비바람, 가정 불화의 비바람, 인간관계 깨짐의 비바람,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비바람에 우리의 인생이 젖고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주기를 곧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게 만드셨고 우리의 삶의 줄기를 곧게 뻗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로 그들의 양식을 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만나는 특별하게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게 되어지는 그 수확물은 자연적인 공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광야에서 그렇게 굶어 죽지 않도록 특별한 그 양식을 공급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농사에서 자연적인 공급을 받더라도 그 공급하심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특별한 양식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양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만나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생활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들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양식이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특별 양식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양식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일상에서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에서, 개인적인 사업장에서 그렇게 월급을 받고 돈을 버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적인 공급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의 양식이 특별하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자연적인 공급을 받을 때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월급을 받고 돈을 버는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야 제발 나를 기억하라고 신명기에 34번이나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오늘 1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할 때 이 삼갈지어다 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원어적으로 좀 더 그 시제나 형태나 풀어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스스로 경계하라. 사람들은 가끔, 연예인들은 자기가 잊혀질까봐 두려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고 막 어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자신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평안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 말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 자녀를 위해서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계속해서 영양분이 풍부한 정상적인 토양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것 같으나, 그러나 사실은 부모님 우리를 낳은 것 같으나,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죠. 통로로 쓰임받았다고 가치가 없고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귀한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분들은 통로로 쓰임받았고 실제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영은 지옥행인지 천국행인지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발은 땅에 디디고 우리의 영혼의 발은 하늘에 디디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럼 안전합니다. 그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계속 살아갈 수 있듯이 나무가 토양에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육신이 죽으면 그 죽은 영혼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행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상에서 전혀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한 주를 내내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을 취했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청춘 남녀들이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 연애 감정이 막 풋풋하지 않습니까? 막 보고 싶고. 그런데 어떤 커플들을 보면 그 연애 감정이 없는 커플이 있습니다. 연애 감정이 없는 커플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감정을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고 옆에 계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혹은 우리의 품어주시고 하는 그걸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난 한 주간 어떤 연유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분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너무 바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이라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영적 상태에서 영적 암흑기를 보내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서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앞선 것에 했던 것처럼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 성경은 여호수아서부터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관통하는 그 설교의 주제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몇십 년 만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이어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경험에서 아는 그 알미 없었다는 뜻도 있긴 합니다. 무슨 뜻이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일상에서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알고 있습니까? 영적 암흑기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왕의 보호를 전혀, 왕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율곡들에게 계속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에 어떤 결말이 있게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은 다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의사는 상관없이 주위 환경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좋은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민족이 영적 암흑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보여줍니다. 영국은 수많은 종교개혁가들과 그리고 청교도들 그리고 아주 탁월한 설교가들에 의해서 영적 부흥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질 만큼 세계를 호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국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영적 생명은 거의 소멸 직전입니다.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촛대는 완전히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언급했던 것처럼 그 화려했던 영국 교회들은 다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교회의 그 교회 좌석에도 나이 많으신, 머리 희끗희끗하신 그 나이 많으신 몇 분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도 다 나이가 들어서 이미 은퇴하고도 그냥 지나야 되는 분들이 서서 강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영국도 한때 그런 와중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 이렇게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1939년 9월에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럽을 막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독일군에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밀립니다. 계속 밀려다가 프랑스 팅케르크라고 하는 그 해안에 이제 완전히 갇혀서 몰살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것이 1940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영국의 조지 6세가 1940년 5월 26일, 그러니까 5월 24일 날 그냥 완전히 도관에 던지가 되어진 사실을 알고 조지 6세가 그 이틀 뒤인 5월 26일 날 영국 전역에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들시들 해갔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영국 전역에서 교회들로 모여서 하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그곳에 모여있던 그 도관에 있던 영국군이 약 35만 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가족도 있을 것이고 자기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35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믿음이 조금 있었던 사람들도 간절하게 와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밀어붙이면 이제 절멸시킬 수 있는데 히틀러가 갑자기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역사가들도 이유를 잘 모릅니다.
갑자기 히틀러가 공격 중징 명령을 해요. 10마일만 그냥 밀어붙이면 이제 완전히 썰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공격 중징 명령을 내려요. 그런가 하면 28일 날, 5월 28일 날 전례 없는 강풍이 독일 진영에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공군기가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폭격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부니까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태풍이 부는데 이쪽에 프랑스와 영국 개업을 있는 지금 도관에 든 그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이 피난갈 수 있는 그 영국 해협은 잔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35만 5천 명이 아주 무사히 그 영국 해협에는 그냥 뜰 수 있는 배들은 다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배를 이용해서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로 영국 사람들이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알고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오늘날 영국처럼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잊어버리고 영국은 지금 브릭스에서도 지금 퇴출되고 자기도 나와가지고 지금 쪼그라들고, 영국 경제는 물론이고 영국 교회는 아예 그냥 영국 자체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슬람이 번창해서 이슬람 국가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슬람이 범람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지상 최대의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식 이후에 결혼의 삶이 중요합니까? 예, 결혼 이후의 삶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잘 누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각에 대해서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왜 하나님은 노년의 때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면 왜 노년의 때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청년들 말씀해 보십시오. 청년은 어떤 때입니까? 막 혈기왕성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입니다. 실패해도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입니다. 아닌가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너무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과 노력으로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청년의 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뭔가 이룩하고 손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전도서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 돌아가는 그 헛됨을 노래하는데,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그 남은 인생도 헛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때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때라도 여호와를 기억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면 그 남은 인생도 헛된 인생이 아니라 꽉 찬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마치 마음이 청년의 때처럼 그런 때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잘 되고 뭔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할 때 마치 청년의 때처럼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모든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쉽게 바뀌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유해져도, 아무리 풍부해져도,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내가 벌어들이는 그런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기억해야 멸망당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데, 그 생명, 영적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계속해서 기억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서를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 순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법도와 명령과 규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도와 규례와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시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것을 계속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몇 가지 규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대 절기를 명하셨어요. 3대 절기라는 것은 6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6월절은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7.7절은 첫 수확을, 봄에 첫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장막절은 가을에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남자는 1년에 최소한 이 절기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목적은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3번 그렇게 6월절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민족과 자기들의 존재가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7.7절을 지키면서 봄 수확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장막절, 이 수상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가을 추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음식 규례가 등장합니다. 음식 규례. 지상에 있는 그 육축은 색임질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은 부정하고 먹어도 되지만 그 외에 육지의 생물은 부정하다라고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것만 정하고 다른 것은 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해요. 무슨 원리에서, 무슨 기준에서 정하고 부정하고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했는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주장해요. 그런데 이거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속 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리는 있긴 하지만 딱 부러지게 다가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식 규례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음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매일 먹는 거잖아요. 매일 접하는 거잖아요. 하루 3끼, 하루 3번 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먹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과 무슨 원리에서 그렇게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것 그렇게 나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매일 먹는, 하루 3끼 먹는 하루 3번씩이라도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다 갖춰놓고 아담, 하와를 만들어서 그곳에 살게 만드십니다.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면서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했던 장치를 하나 두시죠.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지. 이 모든 에덴 동산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갖고 낸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조성시킨 것이지.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요걸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도와 규례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그냥 한 주를 지나가 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주를 그렇게 보내는 그 기간과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일날 참석하지 못해서 그냥 통으로 그냥 2주간 살아버리게 될 때 여러분 속에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과 환경과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소유되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또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재물을 떼어내면서 쉽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거 웬만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민들이 최소 1년에 3차례 앞에 나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신 그 방법,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끊임없이 지키고 몸부림침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계속 잊지 않냐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생명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번 우리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인생을 회고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셔. 비바람에 젖고 흔들렸어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마느라 예수 인도하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문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건강도, 물질도, 가정의 행복도, 현재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최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또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조속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생명과 하늘의 그 생명과 이 땅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의 건강도,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우리에게 있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냐고 계속해서 기억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 생명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을 계속해서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멸망당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없게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킴으로 여호와를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매일매일 기억함으로, 순간순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비바람에 젖고 흔들리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곧게 삶의 줄기를 뻗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계속해서 지킴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생명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일평생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